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소 용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2023년의 마지막 수요 성소 용구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들을 모두 다 성취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8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찬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에 마지막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난관이나 문제를 만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만 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다고 다짐했었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저희들이었지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이 먼저였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바 사역을 충성되이 감당했어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여러 가지 핑계로 주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의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4년 새해에는 장인의 가족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돌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바로 스스로 지혜히 따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편지는 누가 받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접붙임 받아서 돌감람나무였지만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너희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방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니까 복음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상태가 이 상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가는데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 상태를 보고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잘난 탓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곳은 실제적으로는 너희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 상태가 어느 때까지 이르게 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잠시 이스라엘 백성을 우둔하게 한 것뿐이다. 이것은 바로 너희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 너희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잘난 탓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21절 말씀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맞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선민도 이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니까 잠시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었어. 그러잖아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는 원래 이방인이지 않았느냐?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너희 스스로가 교만하고 잘난 체하면 너희도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는 당연히 이방인이었던 너희도 바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겸손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이죠. 2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들의 가지가 꺾여져서 그 가지에 이방인인 돌감람나무가 접붙여져서 이들의 생명을 뿌리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접붙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원 가지가 좀 끊어졌지만 원 가지를 접붙임하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 가지도 내지셨던 부분들 바로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겸손하게 지켜야 된다. 두 번째는 너희도 돌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물며 지금 꺾여졌지만
원가지,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면 이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이들도 쉽게 접붙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PPT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러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11장 보고 있지만 16장 말씀도 우리 PPT에 적어놨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 자기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이게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죠. 나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자, 이것은 모든 민족이 26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선민을 택해 놓으셨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민족을 바로 구원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잠시 우둔하게 했고 거부하게 만들어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명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PPT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명제가 뭡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진 것은 뭐예요? 전부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이다. 부분적으로 완악해졌어요. 왜죠?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다 완악해진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완악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진 것은 이게 최종적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버림받게 되느냐? 아니죠. 최종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시한부적으로 그렇다. 아까 말했던 언제까지요?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완악은 이게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거부한다고 해서 심판받을 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최종적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러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이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25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있지만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잠시 너희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둔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26절 상반절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지만 이것은 영원토록 거부할 게 아니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 이 온 이스라엘이 다 그 이후에는 시기에서 이들만 구원받냐? 우리는 원래가 선택된 민족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저 이방인들이 구원받느냐? 이제 그때가 되면 이렇게 시기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과정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아직도 완악한 상태에 있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아직도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던 많은 사람들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직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할 근거가 뭐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PPT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에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20절 상반절에 보면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완악하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충만해지면 바로 그들이 죄가에서 돌아오게 될 때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바로 너의 입에서만 아니라 내 후손의 입에서, 또한 내 후손의 입에서도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네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완악해졌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들이 죄가를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입에서만 아니라 내 후손의 입에서, 또 내 후손의 입에서까지 다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미 이사야는 우리가 지난번 엊그제 우리가 성탄절에도 살펴보았잖아요. 뭡니까?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완악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죄가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바로 내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도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우리 PPT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주님을 떠났던, 복음을 떠났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메시아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완악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에게서 더 알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의 핵심은 하나님의 긍휼인데 첫 번째 복음의 관점과 선택의 관점에 대해서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PPT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지금 복음의 관점에서 또한 뭐예요? 선택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먼저 복음의 관점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이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온수가, 하나님과 온수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과 온수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선택에 있어서 이미 선민으로 삼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들을 선택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이들이 거부해서 온수가 되고 있지만 이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완악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불순종한 자들의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지금은 완악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그들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라. 아멘. 자, 먼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원래는 이방인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먼저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너희가 이방인들이 궁유를 얻었느니라. 원래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에서 구원에서 벗어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먼저 너희가 궁유를 입었다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될 때 이들은 거부했기 때문에 미움을 온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게 되니까 뭐예요? 이들이 궁유를 먼저 입은 거예요. 지금 상태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서 온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이방인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원수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게 될 때 이들이 궁유를 얻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자, 이들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상태인데 자,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궁유히 여기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궁유히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율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자, 우리 PPT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핑퐁 게임처럼 사실은 이방인이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 쭉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방인에 넘어가가지고 자, 이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닌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이 구원받으니까 아니 저희들은 뭐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이들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되니까 나중에는 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뭘 하기 위한 거예요?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열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한 대로 구원을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은 열어놓되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구원은 이미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은 구원을 모두에게 열어주셨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왜죠? 그들이 행한 대로. 열어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이렇게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거부해버리면 최종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씀이 2장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들이 행한 대로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지만 그것을 여전히 거부하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하심에 이르게 되리라. 그래서 마지막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바울 사도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송영인데 33절에서 36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건데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33절에서 36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놀라운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 십자가를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이었다가 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게 하셔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아니 저희들은 뭔데 구원받지?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들을 보고서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게 하신 이 놀라운 것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아 그렇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건데 잠시 동안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고 그동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우두랑해 한 것뿐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방인도 구원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부분적 완악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했잖아요. 결과도 이것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죠? 이방인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이것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를 일으켜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기와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또 사용하신다고? 인간의 불신앙도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거부하게 되니까 이방인의 구원이 넘어갔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근데 지금 이 시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복음이 기독교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우리가 원래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있어요. 나중에는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시기하게 되고 도리어 이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불신앙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로 사용하고 있는 거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이런 비밀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에요. 한 사람도 구원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래요. 이 사회를 우리가 사회를 바라보면 때로는 불공평한 게 있잖아요. 불공정한 것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현상을 내버려 두느냐. 어떻게 악한 자가 더욱더 잘 나가고 우리가 선한 자가, 믿는 자들이 고통당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우리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변하기 위해서, 신이 있다면 봐라, 신이 있다면 이런 것을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조차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궁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한 사람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궁휼, 사랑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바울사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뛰어난 민족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방인도 충만한 수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우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결론이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사는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장까지 내용에서 뭘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잖아요. 로마서 바울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오직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바울사도가 이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넓게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긍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들 겸손하게 그 은혜를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3년 이제 마지막 수요 성소 연구를 우리가 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가 밝아올 텐데, 새해에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대신 짊어지신 그 주님을 우리가 세상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은혜, 이 긍휼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들 저희들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아버지 부족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2024년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예비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도 남으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복된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와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궁휼하심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고 이 은혜를 지키며 또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